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요, 답이 없을 때,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결국에는 뭐밖에 없다 그래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답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길잡이는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보더라도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이다론 목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도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성경 지식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뭘로 드러납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구별되는, 어쩔 수 없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눈을 감아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한 세 부분 정도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살인, 간음, 맹세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 보면서 우리가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7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17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 이 법을, 그 말들을 없애려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에 몇 년 동안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셨죠? 3년이에요. 3년밖에 안 다니셨는데 그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해는 또 엄청나게 받으셨죠? 특히나 어떤 사람들한테 오해받았습니까? 기득권자들, 기성 세력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도 종교인이고 다 오히려 같은 범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극렬하게 궁지로, 구석으로 몰아붙였죠. 특히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오시도 예수님은요, 그렇게 아마 사람들에게 밀려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한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근간인 모세의 율법. 우리가 가문의 전통만 어겨도 가문에서 쫓겨날 수 있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 유대 땅 전체의 근간을 이루는 그 모세의 율법을 유린하고 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인데 뿌리를 뒤흔드는 반동 세력이다. 그렇게들 봤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50대니까요 점점 하던 대로 사는 거죠. 근데 늘 변화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말하고요, 혁명을 말하고요, 어쨌든 또 변혁을 얘기하고 합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지만 잘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지 아는 사람들 중에 개혁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자꾸 변해야 돼, 이거 안 돼, 이거 틀렸어. 어떤 일이 생기죠?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같은 당 사람들이 듣기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당 관계자들이, 야, 변하는 거 좋은데 정체되면 안 되지, 변해야지. 근데 너 왜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냐? 왜 자꾸 남의 당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한동훈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 반대쪽에서는, 야, 저 정도는 돼야 바꿀 수 있지. 오히려 열성 지지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접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한동훈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런 일을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요,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부류들에게 예수님께서 약간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건가? 야, 내 생각은 사실 이런 거야. 너희랑 다른 게 아니다.
나 율법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좀 약간 유한적인 제스처를 보였나 싶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마태죠. 네.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때 혹시 독자를 누구를 생각하고 이 마태복음을 당연히 예수님의 언행을 잊지 말아야지. 말씀하신 거, 행하셨던 거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래도 수신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을 독자층으로 염두에 두고 썼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바로 유대인들, 아주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다 같이 하나님 믿고 있어요. 다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내 동족인, 마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몰아붙였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는 걸 유대인들한테요, 그들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그들이 100% 인정하는 토라, 구약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마태는 노력하면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17절 말씀, 예수님이 이런 생각이셨다. 이걸 좀 나도 유대인인데 우리 같은 민족인 너희들한테 정말 너희들이 좀 알아주기 바래 라는 마음으로 썼을 겁니다. 여러분, 오해받거나 나는 그게 아닌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무슨 학생운동 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뭐 되게 급진적인 사람도 아니고 뭐 자유주의 신학을 맹신하는 사람도 아닌데 가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다론아, 너는 왜 여기 장신대에 와 있냐? 차라리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가라.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한신대가 어떤 학교입니까? 기독교 장로교 기장이라는 곳인데요. 거기가 옛날에 안병무 교수님이란 분이 민중신학이란 걸 만든 곳으로 유명하죠. 옛날에 그 서슬퍼런 시대 1980년도 후반대에 방북을 했던, 무단으로 중국 통해서 문익환, 그리고 또 뭐 너무 급진적이어서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저는 이분이 지금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돌 김용옥, 이분들이 다 그 한신대학교 교수님들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신학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뭐 한신대에 갈 생각은 없고, 다만 저는 그거예요. 마태처럼 내 신앙의 뿌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우리 교단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신학 사상들 자유롭게 접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풍요롭게 그렇게 하자, 그런 생각이었던 건데, 그런 얘기를 몇 번 자꾸 하다 보면 제가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목회하던 교회, 또 우리 동해한빛교회, 신학이라는 것이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간단히 소개하고 가끔 말하는 정도였는데, 여태까지 다른 교회 있으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그걸 가끔 말해야지 한 서너 번 이상 말하니까 저를 또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면 저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마태가 정말 눈물나게 호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17절과 18절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봐도, 우리가 봐도 혁명적인 말씀인데 당시 사람들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진심은 이런 마음이야. 그걸 좀 알아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은요, 제가 종종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율법은요, 건물로 치면은요, 빨간 벽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빨간 벽돌만 올려서 지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벽돌과 벽돌을 붙여주는 시멘트가 있어야지 건물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벽돌과 시멘트 중에서도 우선되는 것 벽돌이라는 거예요. 시멘트는 벽돌을 부수려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붙여주려고 건물을 완성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렇게 벽돌을, 율법을 시멘트로 붙여서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멘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보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시대가 변했고 너희 마음이 변했다, 이제는 새롭게 해석하고 보완해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대명제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내용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은 이걸 예수님의 반대명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반대명제냐? 즉 구약에는, 율법에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배우고 지켜왔지만 계속 뭐가 반복돼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지켜라. 그 율법을 이제는 변화된 이 시대에는 이렇게 보완해서 완성시켜 나가보자. 이게 모세의 율법이 있은 지 150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21절부터 나오는데요. 살인에 관한 율법입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율법 보면 살인하는 사람은 당연하죠. 재판받고 처벌을 받는다. 뭐 너무나 당연한 법입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내는 사람들, 여기 번역이 되게 재밌죠. 얼간이라고, 바보라고, 이것도 욕입니까? 더 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욕하고 마음으로 무시하는 사람들, 욕만 하면 상관없죠. 남편을 왼수라고 해도 귀엽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무시함이 가득한 채로 말하는 사람들, 뭐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한 것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이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한번 정말 이렇게 공감이 가는지 한번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전의 율법보다 어때요? 처벌 대상과 범위가 더 넓어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더 근본적인 내용, 즉 겉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살인 보이죠. 하지만 욕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해 라고 범위를 더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의 율법이 생겼을 때는요, 기원전 1500년 경에는요, 그 율법도 굉장히 근본적이고, 처음에 그 당시 그 모세의 율법이 세워졌을 때는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보완하시려는 겁니까? 지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그 법망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꼼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15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그 모세의 율법이 너덜너덜해져 버려 있는 겁니다. 제가 안 하던 정치인 얘기를 두 번이나 하게 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요즘에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았는데 국민인권권익위에서 무혐의라고 했다고? 그래? 그럼 다른 공무원들도 그 정도 금액의 선물은 받아도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시인했잖아요. 그렇게 도망가고 술타기를 했더니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증명을 못해서 음주운전은 기소 못하니까 다들 그 수법을 따라하면서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미 500년, 1000년, 1500년 전부터 법망을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완전하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 받고 내려왔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법정신, 그걸 되찾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법에 딸린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에 딸린 정신을, 그걸 회복해야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법이란 게요, 잘 모르지만 경험상 그냥 규칙이라는 것들이요, 아무리 고치고 보완해도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그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입니까 여러분? 두 개입니까? 혹은 세 개, 네 개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한 우물에서요, 우리는 우물 먹어보지도 못했겠죠. 단물과 쓴물이 한 샘 구멍에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한 입에서, 한 마음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찬양과 저주를 같이 하느냐.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우리 마음에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살인하지 않는 것처럼 남을 무시하거나 욕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확장된 율법 정신인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죠. 27절부터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는데 그러나 나는 반대 명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간음죄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앞에 살인하지 말라는 건 10계명의 6계명이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건 10계명의 7계명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너의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 죽인 거나 다름없어.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엔 살인에까지 이룰 수 있어. 너 아직 간음한 적 없다고? 너의 그 음탕한 마음이 결국엔 너의 부인한테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너무나 미약한 시대에 남편한테 이혼 증서라고 받으면, 그것만이라도 받으면 감지덕지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인이 너 겨우겨우 살게는 해줄게, 그렇게 해주고 너는 그 음욕을 품었던 여인과 결혼하면 법적으로는 간음이 아니라고 해도 네가 간음하지 않은 거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품고 그 일을 했는지 법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33절에도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마. 이게 아니라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보시면요. 너희는 그저 예, 아니오라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일까 약간 헷갈리죠. 여긴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로는 맹세를 해야 될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를 언제 합니까? 당시에는요. 맹세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재판에서와 같이 나의 진실성을 의심받는, 내가 피고로 고발된 입장에서 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맹세할 상황을 아예 만들지 마라. 고발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런 상황에서 맹세할 때 주로 어떻게 맹세하느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 억울함, 난 결백해요. 진짜 결백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 쓰이기보다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갈 때 율법을 교묘한 말장난으로 다 어긋장 내버릴 때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되니까 그런 맹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그래서 거짓 맹세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진실되게 이해할 건 이해만 해라.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말해라.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고발당하면 거짓 맹세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말해라 라는 겁니다. 제 짧은 인생 경험상 이건 점점 더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때가 훨씬 낫을 것 같고, 제가 1990년대, 2000년대, 지금 2020년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다 법과 관련된 겁니다.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맹세의 문제, 지금뿐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 법의 원래 정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모세의 율법을 악용하는 걸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한다며, 하나님의 율법 지킨다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며, 하나님 아신다니까? 다음으로 38절부터 마지막까지, 이거는요,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자. 뭐 세상이랑 교회랑 이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기준을 하나님께 두자라는 겁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것은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는 것이고, 또 모세의 법전에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사실 이렇게 지키기만 해도 다행이죠. 어떻습니까? 눈에다가 뭘 덧붙여 뜯어내죠. 이에다가 뭘 덧붙여 뜯어냅니다. 그래야 아이고 잘했네.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 사람. 나는 그냥 눈에는 눈만 받았는데 제일 보니까 눈에 이만큼 덧붙여서 받았어. 내가 손해본 게 없는데도 손해본 걸 느끼며 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앙가품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앙가품하지 마라. 앙가품이 뭔가요? 남이 자신에게 해끼친 거 자기도 그대로 그렇게 돌려준다는 게 앙가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뺨을 어떻게 때립니까? 찰싹 이렇게 때리면 손바닥으로 때리잖아요. 근데 손바닥도 아닌 더 모욕적으로 손등으로 때리더라도, 여기 지금 오른쪽 뺨을 맞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당시에 왼손잡이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휘갈겨 친 거죠. 그러면 더 큰 모욕을 받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엔 눈으로 나도 동일하게 똑같은 모욕을 줘야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40절 보시면요, 고소를 당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더 비싼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서 로마 군인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징벌해서요, 너 이거 짐 지고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심리라도 가주라. 이거는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부할 수 있는, 내가 왜 쟤네들의 말을 들어야 돼, 차라리 감옥에 가겠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로마 군인한테도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43절 보시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38절부터요 48절까지 보시면요 어떤 장면이 좀 혹시 떠오르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 그대로 나오는 장면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약한 자들, 악한 사람들 그 법정에서 대적하지 않으시고 채찍질 당할 때에 오른쪽 뺨을 맞을 때에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 몸을 내놓으시면서 계속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 군병들이 너희가 대신에 십자가 져,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속옷만 입고 있었죠. 모르겠어요. 속옷까지 벗겨졌을지. 어쨌든 이미 겉옷까지도 다 빼앗긴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원수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생각에,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이 38절부터 48절은요 너무나 어려운, 정말 용기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윤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근데 예수님 너희들에게 너무 어렵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지? 손해보지? 멍청해 보이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겠다고,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대명제 결론을,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46절과 4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46절,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게 뭐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요 답이 없을 때, 도저히 모르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결국에는 뭐밖에 없다 그래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답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길잡이는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보더라도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이다른 목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도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성경 지식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뭘로 드러납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구별되는, 어쩔 수 없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안 해본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해봤더니 다들 날 바보 취급하던데요. 바보라 그러는 사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보 취급하던데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도 완전해졌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도 바보처럼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한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한테, 자기가 고쳐준 사람들한테 바보처럼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질문은요, 목사님 전 이미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남들이 바보라 그래도 뭐 어쨌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상한선에 도달해서 여기선 더 못하겠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괜히 내가 선한 척하면서,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돼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답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분명히 더 큰 것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실 것 같아요.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구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계속 수준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서는요, 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눈물 흘리면서 쓰러져서 보이지 않게 되지 않으려면요, 전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 의지나 성품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거기에만 의지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계속 몰아붙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까? 하나님이 날 몰아붙이시면 천만에요. 힘이 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리시려는 주님의 섭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또 하나의 도전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새 이제 보면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격동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돌파하시면서 기쁨이 넘쳐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 한 단계 높은 수준 만만치 않은데 고민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스러울 때 우리가 그 문제에 엄청 집중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거나 기도하더라도 내 이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찾아보게 되고 계속 그 기도가 나오죠. 좋은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에서 한 발 떨어져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문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문을 했더니 엉뚱한 얘기, 근데 엉뚱해 보이는데 핵심 깨닫게 하는 답을 내놓는 거죠. 이거 들어도 모르겠던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대답이 어떤 질문에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어떤 제자가 스승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교는 깨달음이잖아요. 스승이 답합니다. 처음에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데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시 보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두 제자가 얘기하는데요, 밖에 보다가 바람에 깃발이 날리는 걸 보고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바람에 깃발이 날리니까 깃발이 움직이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는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스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깃발도 바람도 움직이지 않는다.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 선문답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있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누구 거라 그랬어요?
엉뚱하게도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 그랬죠.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제가 정말 놀라운 얘기는 우리가 항상 고백의 기도 때 듣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체포할 빌미를 잡으려고 물어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서 이 여인, 가늠한 여인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맨날 사랑 얘기하셨죠? 어떻게 할까요? 또 시험하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오늘 설교 제목은요, 눈을 감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금 내 앞에 현실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눈을 감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늘 궁금하죠. 그래서 기도하죠. 예수님한테 계속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때입니까? 나중입니까? 계속 물어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멱살 잡고 답을 내놓으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거냐고? 저거냐고? 네 마음이다. 이때냐고? 나중이냐고? 잘 생각해봐라. 이미 지나왔다. 오래된 미래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고 살아납시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살면 주변이 산대요. 한 사람이 살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한 쉼을 얻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웅장한 도전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그 해결의 시작점이 오늘 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오늘 본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문제들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에 도전받아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나도 완전해지는 체험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